하박국 3장입니다. 1절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1, 2장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했으나 이제는 기도로 그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실 것임을 알게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의인의 성실함과 믿음인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 소식을 들었고 그의 행하심으로 인해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바벨론을 불러 유다를 치시려는 계획으로 인해 놀랐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흥케 하다의 원어는 하야로서 살다라는 동사의 PL 명령형입니다. 그 일에 생명을 부여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는 일을 행해달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된 하박국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소서라는 2절 끝부분의 표현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만 그 과정 중에 유다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어 2장 4절에 말하는 의인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의인 가운데는 현재 일을 향한 떨림이 있지만 그 떨림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12절입니다. 3절부터는 열방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 모습이 그려집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묘사합니다. 대만은 요단 동편 에돔 지역이고 바란산은 시내산과 에돔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방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임하시는 분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모습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은 마치 날카로운 뿔처럼 빛나며 그가 가시는 길에는 전염병이 앞뒤에 가득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 많은 원수들이 죽임당하게 될 것을 비유로 표현한 문구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시며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강한 용사이심을 나타냅니다. 6절은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땅과 열방과 산이 무너지고 엎드러질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7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무너뜨리실 것을 구상과 미디안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모습을 피조 세계의 여러 요소들을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향해 전쟁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물리미지는 고대 근동에서 죽음과 무질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물을 상대로 승리하시고 다스리시죠. 물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신다고 말함으로써 전쟁 이미지를 더 구체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은 강들과 바다를 향해서 노여워하심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죠. 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화살을 꺼내시고 저주의 말씀으로 땅을 쪼개셔서 그 땅에 쪼개진 부분들이 물로 채워져 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은 산들이 주님 앞에서 흔들리고 바다가 주님께 손을 들고 항복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죠. 1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빛을 내는 광명체들조차 하나님의 빛 앞에서 멈추었다고 말합니다. 8절로 11절은 창세기 1장에서 물들을 다스리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광명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용사의 하나님 이미지로 새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마지막 구절로서 8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세로 피조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용사 이미지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밟으시고 열방을 밟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피조 세계와의 전쟁 이미지는 결국 바벨론과 같은 열방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시적 기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15절입니다. 앞서 묘사된 전쟁 용사로서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서술해 갑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주의 백성과 언약 백성의 지도자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목부터 발끝까지 모두 발가 벗기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실상 다윗 왕조의 후계자인 유다 왕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13절은 다윗 언약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보아도 무방하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창으로 번역된 마태는 막대기, 지파를 뜻하는 말인데 9절에서도 사용되며 화살로 번역되었습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무찔러 승리하신 것처럼 다윗 왕국의 대적들을 무찔러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타심으로 바다를 밟고 승리하셨다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미지를 재활용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최고의 용사이시기에 유다 왕국의 대적들에게 패배하시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시죠.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심지어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일부분인 것이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19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된 하박국은 자신의 현실로 되돌아와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현재 삶에 적용합니다. 16절에는 유다를 향해 전쟁하러 올라올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함께 어우러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될 전쟁의 처참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신뢰의 이중주는 17절과 18절에서 각각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17절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이 나무들은 시내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죠. 신명기 28장 28절 이하 참조하세요.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기근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18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죠. 전쟁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 나라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구절이 하박국 3장의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열방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하박국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박국은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했으나 하나님과의 두 번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주의 뜻을 이루소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출애굽의 하나님, 출바벨론의 하나님, 심판의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하박국의 기도.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나서신다. 옛 구원의 길을 되밟아 오신다. 대만을 지나 남쪽에서 올라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신다. 하늘이 그분의 광휘로 번쩍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새벽빛 같은 그분의 빛이 구름처럼 몰려와 뒤덮고 두 줄기 빛이 그분의 손에서 뿜어나온다. 그분 손에 깃든 저 힘이 보이느냐? 그분 앞서 재앙이 행진해 오고 역병이 그분 발꿈치를 따라온다. 그분이 멈추시면 땅이 흔들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민족들이 몸을 떤다. 태고적 붙어 있던 산들이 산산조각 나고 예적 붙어 있던 언덕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진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은 가장 오래된 산과 언덕들보다 더 오래되었다. 내가 보니 모두가 근심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하나님, 강을 보고 그리 노하십니까? 오랜 강에게 노하십니까? 말과 전차로 구원을 행하셨을 때 주께서는 바다에게 격노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활시위를 당기시고 화살을 퍼부으셨습니다. 강을 들어 땅을 쪼개셨습니다. 다가올 일을 보면서 산들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치고 대양이 노호하여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흠칫 놀랐습니다. 주의 번쩍이는 활이 그들을 멈춰 세웠고 주의 번개 같은 창이 그들을 꿰찔렀습니다. 노한 주께서 땅을 짓밟으셨고 격노한 주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나도록 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홀딱 발가벗기셨으며 잘린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 결국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고 바닷속을 질주하시고 파도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배가 떨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